네, 말씀과 함께 교재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11편에서 사람들은 시인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으나 시인은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악인은 의인을 노리고 있으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보좌에서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그렇기에 여호와는 악인을 심판하시며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12편은 말로 범죄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궁핍한 자들의 탄식에는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을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 편의 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편 다 다윗에게 속한 혹은 다윗이 쓴 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두 편의 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시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하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팁이라고 하기는 좀 간단하긴 한데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우리가 시편 한 편 한 편씩 읽어 나갈 때마다 그 시편을 쓴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 마음과 하나 되어서 공감해 가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훨씬 더 그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이 잘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감정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 나가면 훨씬 더 가깝게 친숙하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11편과 12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1편 네, 전체적인 기조, 느낌, 저자의 감정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딱 두 글자로 요약을 해보자면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 누구를 향한 신뢰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이 시편 11편에서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아주 어려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의 신뢰입니다. 우리 함께 11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네, 지금 지은이는 간단하게 다윗은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혹은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왕의 신분이었던 그가 도망을 쳐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큰 위기이다.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도망치는 것 그 이상의 고난과 위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이 시에서 여호와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 그 전에 앞서서 다윗이 처한 위기가 무엇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5절의 말씀을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네, 그 다음 5절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네, 2절과 5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살펴보면 다윗이 처한 위기는 지금 악인들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절에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이 위기가 물리적 혹은 군사적 위협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벼운 위기, 가벼운 고난,
가벼운 어려움이 아니라 국가를 흔들 만큼, 한 나라를 뒤흔들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을 놓고 네가 새처럼 산으로 도망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 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네,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여호와께 가는 것이 피하는 것이겠죠. 여호와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4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네, 먼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 다음으로는 그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이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일을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며, 그 다음으로는 온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니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는 전혀 도망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경외의 표현, 그 표현이 시편 11편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위기를 뚫고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네,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갖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누구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좁디 좁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얼굴을 그냥 이렇게 내가 눈앞에 대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의 얼굴을 내가 직접 볼 수 있고 그와 대면하면서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제 이름이 정치인이긴 한데 그런 특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의와 정직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12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1편의 말씀이 전반적으로 신뢰라고 하는 마음, 그런 감정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12편에서는 조금 다른 감정, 조금 다른 마음이 드러납니다. 제가 쭉 읽으면서 느껴지는 감정은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네, 어떤 분노일까요? 우리 함께 12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무엇에 대한 분노인가? 거짓과 교만에 대한 분노입니다. 12편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시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 분노에 대한 감정, 거짓과 교만과 비열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화가 나시나요? 어떤 일에 분을 품으시나요? 누군가 가만히 있다가 무엇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다가도 화를 내시나요? 가벼운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일인데요. 제가 20살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 위임 목사님께서 교수로 재직하셨던 장신대 신학과를 나왔는데, 장신대에는 처음 대학교에 입학하면 대학 생활이라고 해서 교수님 한 분이랑 그리고 이제 같은 동기들 한 10명 모아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그냥 뭐 이야기도 나누고 먹을 것도 먹고 한 학기 1년 어떻게 지냈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수업 시간이 되어서 학교 안에 있는 큰 회의실을 하나를 빌려서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중국집 음식을 시켜서 먹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아주 풍성하게 음식을 시켜주셨어요. 짬뽕, 짜장면, 탕수육, 그렇게 하니까 서비스로 군만두도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남아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제 앞에 서비스로 온 군만두가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저는 탕수육도 있고 각자 음식도 있고 다들 배불러가지고 그렇게 있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제 눈앞에 있던, 제 바로 앞에 있던 군만두를 하나 집어먹고 한참 있다가 제가 또 군만두를 또 하나 더 먹었나 봐요. 그런데 옆에 있던 동기 형이 저를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4가지가 없냐, 군만두가 지금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데 어떻게 너는 그 군만두를 2개를 먹을 수 있냐 하면서 화를 이렇게 내더라고요. 제가 그것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런 일에 화를 내는 사람도 있구나. 그 뒤로 제가 이제 군만두를 안 먹게 되긴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화를 내시나요? 네, 어떤 일에 화를 내는가?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일은 먹는 것에 민감해서 그것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잠자는 일에 민감해서 그 일과 관련된 것들에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 나를 뒷담화할 때 도저히 못 참고 화를 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화가 많아서 그냥 아무 일에나 다 화를 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각자 화를 내는 포인트는 다른데 공통적으로 화를 내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일이 내 일이면 화를 냅니다. 그 일이 내 일이면 화를 냅니다. 다시 말해서 먹는 것에 민감한 사람도 그 일이 내 일이어야 화를 내고, 잠자는 것에 민감한 사람도 그 일이 내 일이어야 화를 내고, 거꾸로 말해서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면, 내 군만두가 아니면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편에서 다윗은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가? 다윗은 바로 교만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나를 지키사가 아니라 그들을 지키사, 그들이지요. 그들은 누구인가? 5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그러니까 7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1차적으로 다윗이 아닌 제3자,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을 뜻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시편 12편에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만든 이는 교만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인데,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내가 아닌 다른 이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다른 이를 위한 분노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본디 자기 일에만 화를 내는 법인데, 다윗은 오히려 자기의 위기, 자기의 일이었던 시편 11편에서는 굳건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고, 자기 일이 아닌 그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는 시편 12편에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의 12편을 정리를 하면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이자 마지막 기도 제목은 불의 앞에서 분을 내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사회적 정의를 울부짖게 하소서입니다. 불의 앞에서 분을 내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사회적 정의를 울부짖게 하소서.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화를 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일이 있을 때, 내 일이 아니더라도 거짓을 일삼고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내가 보았을 때,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을 때, 그때에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의로운 분노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저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불의 앞에서 분을 내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사회적 정의를 울부짖게 하소서. 그리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또 말씀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